어떤 중독에 빠져 있나요? 이 질문에 잠시라도 고민한 사람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 과연 무엇이 중독이고 우리는 왜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언가에 중독돼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중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길 위를 걸으며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45도로 고개를 숙여 시선 고정.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숫자 9가 된 듯 고개가 꺾인 사람들. 나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중독이란 말을 붙인다는 게 조금 심하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독의 의미를 되짚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 혹은 알코올, 마약 등의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 중독으로 정의합니다. 유해 물질로 인한 신체 증상인 인톡시케이션과 의존증인 애딕션의 의미 중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범위는 의존증, 즉 애딕션입니다. 인간은 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를 주는 모든 것은 중독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즐거움으로써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그 즐거움을 주는 거는 계속 탐닉하게 되고 중독될 수가 있는 거죠. 중독을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먼저 물질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중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요. 예상대로 알코올, 마약류, 그리고 니코틴이 물질 중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은 특정한 물질에 몸과 마음이 익숙해져 이것 없이는 생활하기 쉽지 않은 상태를 물질 중독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질 중독은 물질 의존과 같은 개념으로 의존은 곧 내성, 금단 현상을 동반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 신체 기관 손상과 같은 문제가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죠. 최근엔 물질에 관한 중독과 함께 행위 중독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행위 중독이란 말 그대로 특정 행위에 중독된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라고 할 때는 뭔가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조깅을 계속 할지 말지는 내가 그 목적에 부합되게 계속 그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인데, 내가 오히려 조깅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관절도 다치고 여기저기가 더 아픈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감각을 쫓기 위해서 계속 그 운동을 하는 거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그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순간적인 감각을 쫓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에 쏙 들어서 점찍어 놓았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어려운 게임에서 연패를 기록하다가 결국 첫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먹고 싶었던 달콤한 디저트를 입안 가득 넣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넘어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며 두뇌의 쾌감 중추가 자극되기 때문인데요. 도파민이란 감정을 조절하고 활력과 쾌감을 만들어내는 뇌 호르몬으로 기억, 인지 기능, 운동 조절에도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즉, 쾌감과 중독은 도파민이라는 뇌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처음의 자극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느끼려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각인된 즐거움, 그 기대되는 보상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행위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2014년 1111건으로 5년간 약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그 기능만큼 다양하지만 문제는 과하게 의존할 때 발생합니다. 목뼈가 휘고 목 뒤가 찌릿찌릿한 통증을 동반하는 거북목 증후군과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그리고 손목이 아프고 저린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증과 현실 무감각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죠. 아직도 스마트폰 중독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서 오늘 하루 스마트폰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실제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나요? 중독은 일단은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빠지다가 보면은 이제는 무뎌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중독의 얼굴과 마주해봤습니다. 중독이란 말은 곧 몸과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부정의 단어였죠. 그렇다면 반대로 중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요? 중독의 기본 메커니즘이 쾌감과 도파민, 그리고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얻는 대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착한 중독. 그런 긍정적인 중독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자유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스마트폰 중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 오늘부터가 이제 고난주일,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다 뺏어가지고 한 주간 보관을 할까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스마트폰 두고 가세요. 한 주 동안 스마트폰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할까 하다가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한번 올 한 주간에 이런 TV나 스마트폰 이런 중독에서 한번 자신을 자유하게 해보는 절제 그런 미디어나 스마트폰 금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21일째 한 일간신문에 게재된 유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에 하면
지난해 만 3세부터 5세 유아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TV나 스마트폰 중독 하루 사용 시간의 보통 평균 3시간 이상. 특히 만 3세부터 8세까지는 이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도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각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강제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중독을 막으려면 1차적으로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성장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은 걸어다니는 흉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의하면 유아동 5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 중독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모두가 사실은 대부분 많이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길을 가면서 보고 가다가 사고 나고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사순절, 이 경건의 절기, 절제와 금식 하는 이 경건의 절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정상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각종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절기가 아니냐. 그래서 나로부터 이런 나를 메마르게 하는 이런 중독을 끊어내고, 영상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착한 중독, 여기서 얘기하기는 건강한 취미생활, 또 독서, 또 운동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건강한 그런 중독, 더 나아가서 거룩한 중독,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중독이 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절기로 삼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꼭 기도해 보시고, 또 새벽에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 기도에도 참석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되고 나의 생활을 이렇게 좀 먹고 메마르게 하는 끊어버려야 될 중독 정세가 있으면 다감하게 끊어내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본문, 이 중독이라는 것이 뭔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끌리게 되는,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저는 3가지로 요약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부정의 의미로 3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따라 합시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오직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 또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확실함, 이것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생명의 주관 되신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그다음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의원들이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건,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이런 걸 통해서 정인들을 불러놓고 신문, 취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가 나면서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게 누구의 권세로 했고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냐? 누구 허락받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치도하듯이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의 국회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진 여러 가지 권세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은 국회가 입법권만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법, 행정, 군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곳에서 그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치조하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그랬느냐?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못 박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병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지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공회원들 앞에서 얼마나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얘기했는지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놀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건 놀랬다 이 말이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근세가 있는 걸 보고 군중들이 놀란 것처럼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걸 보고 모세가 놀란 것처럼 경이롭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어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다는 것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곳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안전병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다는, 바뀌었다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우리도 중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착한 중독, 착한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거룩한 중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을 것을 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오직 그 한 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 한 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또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했는지, 또 더군다나 당장 안전병이었다가 일어나서 치유받은 병자가 옆에 서 있는 증거가 있으니 증거도 논리도 모든 면에서 분명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 확실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는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봐도 또 세상적인 이치로 봐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오늘 지금 이 공회 앞에서의 이 국회의원들, 요즘 말로 하면 이 국회의원들, 재판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확실한 증거 앞에서 부인할 수 없고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재판정에서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증거들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 친문하고 치주하던 공회원들이 쩔쩔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바깥으로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어떻게 국려지책으로 내놓은 결론이 뭐냐?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퍼지게 못하게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도저히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위협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급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가르치도 말라 그러고 부르지도 말라 그러고 말하지도 말라 그럴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르고 더 외치고 더 선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도 끊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이름, 구원의 이름, 안전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이름을 더욱 말하는 자,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불러야 되고 외쳐야 되고 고백해야 될,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세상의 나쁜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게 하는 이름, 우리가 하면 선한 중독, 착한 중독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중독으로 이끄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치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사단 권세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고 외치고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답이고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회원들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또 유명한 위대한 고백을 하죠.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하지만 그 공회원들의 급박 아래서 보인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전혀 기죽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냐. 19절에 그런 말을 하죠. 19절. 여러분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절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비장한 각오가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진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이고 가르치지 않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단호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내가 내어줄지라도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하고 단호하고 비장한 고백이잖아요. 사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은 그 앞에 몇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거기 가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가면 고생한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말리는데도 그 말리는 걸 만류하면서 한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게 받은 사명,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 죽어도 된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성령께서 심지어는 성령께서 막는데도 성령께서 막았다기보다는 그곳에 가면 고생할 거다, 그곳에 가면 유업을 당할 거다 하고 계시해주고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이 바울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세상을 살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고백하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상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자신감 넘칠 수 있었을까? 겁쟁이고 비겁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달랐을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용기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변하게 하고 앉았던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도록 치유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함, 용기, 자신감. 성경에서 자신감 하면 두 번째 가면 소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예수의 백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요. 자신감 상실의 시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 어깨가 처져 있고 뭔가에 중독돼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없어요. 큰 소리 치지 못하고 크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더욱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에서는 어디에서도 꿀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못 끊을 중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시고 술도 도박도 담배도 음란도 각종 좋지 않은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불평불만하는 습관 중독, 원망, 불신, 이런 좋지 않은 성품, 성격, 이런 습관들도 과감하게 주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중독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운동, 책 읽기, 바른 취미. 아까 여러분 마지막 이런 선한 중독이 뭐가 있을까? 저 영상 뒤에는 운동해라, 건전한 운동, 책 읽기, 독서, 바른 취미 생활, 이게 좋은데 이거 더 나아가면 거룩한 중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중독되는 거야. 할렐루야. 중독인데 뭐 예수의 사랑에 중독돼. 여러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술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는 잘도 중독되면서 신앙에는 조금만 하자 그러면 중독될까 봐 어휴 씨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아유 나는 주일만 나가지 새벽기도 안 나가요. 내가 무슨 예수 중독자인가? 내가 뭐 교회 광신자인가? 아유 됐어요. 조금만 한 발 더 들이면 중독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을 중독되도록 제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일만 나와야지 저녁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고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오면 그 중독자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TV는 잘 중독되고 술은 잘 중독되면서 교회는 조금만 나오면 중독.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중독될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중독될 그런 기미가 안 보여. 제가 중독될 것 같으면 제가 막아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독될 정도까지 이단이나 여러분을 중독시키지,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을 중독시키지 않습니다. 건전하게 주를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정말 끊어내야 될 그런 세상의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그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선한 중독, 거룩한 중독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고난주간 절기가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무함껏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